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자신이 다윗을 죽이면 자신의 딸 미갈이 받을 상처와 아픔, 백성들로부터 받을 비난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받을 벌들까지 생각했다면 이제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눈앞에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다윗을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상태는 이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된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정신을 차리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려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욕망이 이미 자신을 집어삼켜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하나님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권력으로 아무런 죽을 죄도 없는 다윗을 오직 자신의 왕권을 위해 노골적으로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전반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다윗은 죽은 목숨입니다. 한 나라의 실정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이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의 신하에게 그리고 왕권의 계승자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으니 이제 다윗은 자신이 가진 그 어떤 힘으로도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면 요나단 역시 사울 이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왕권을 생각한다면 제일 앞장서서 다윗을 죽이는 것이 요나단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사울의 계획을 알리고 일단 위기를 모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면 자신의 아버지 사울을 설득합니다. 요나단은 지금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짓이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원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9절에서 10절을 보면 사울의 손에 단창이 들려져 있고 그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8절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8절은 이스라엘의 장군인 다윗의 그가 해야 할 일을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마땅히 이 일은 다윗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로 왕에게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결국 이 상황들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문제는 사울의 불안이며 다윗을 향한 자신의 두려움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인정하지 못하고 남에게 탓을 지워서 남을 통해 그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나의 문제의 해결을 남을 죽이려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 이것이 지금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습은 자신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고 사람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과 인식이 없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두려움과 불안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이 된다는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지금 사울이 자기 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보여주는 것은 사울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한 계획이 계속 진행됩니다. 11절부터 보면 자신의 집으로 도망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윗이 집에서 나올 때 죽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으며 미가를 통해서 다윗을 살리십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 어쩌면 사울과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울의 아들과 딸은 다윗을 지키려 합니다. 이것은 지금 사울의 행동이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 스스로는 지금 자신이 벌이는 이런 일들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아주 합당한 일처럼 보여지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사울의 모습은 자신의 아들과 딸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극히 합리적인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일에 집중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정말 면밀히 살펴보고 잠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 이것이 정말 어떤 동기로 시작되었고 이 일들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지,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정말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자신의 모습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일이 판단되지 않을 때는 나의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혹 필요하다면 아무리 나에게 그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잠시 멈추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사울은 요나단과 미갈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마치 악령이 들린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살고 있는 모습이 지금 사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미갈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곳으로 전령들을 보냅니다. 20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여서 다윗을 체포하려는 의지들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전령을 보내지만 번번이 전령들은 사울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예언하는 자가 되고 결국 사울이 직접 오지만 그마저도 예언하는 자가 되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사울이 벌이고 있는 이런 행동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단과 미갈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전령들과 사울 앞을 가로막으시고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이 일을 멈추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 내가 지금 멈춰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마냥
나의 욕망이 상식이 되어버려서 나를 멈출 수 없도록 끌고 가는 상황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공동체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멈추라고 할 때 내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욕망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 그래서 지금 내가 실시하고 있는 이 일들이 멈춰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큰 은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멈출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실은 사울에게는 요나단과 미갈이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뢰할 만한 공동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멈춰야 할 때라고 말하면 우리는 잠시라도 멈춰서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주변에 있는 나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곁에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